함께 읽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이루어주시는 삶, 여호와께서 이루어주시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사도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내가 이미 새 일을 시작하였다. 이미 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반드시 사막에 길을 내리라. 광야의 길들을 트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모진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심장이 터질 수밖에 없는 고통, 영적인 동시에 정신적이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분리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흘리게 하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미리 예비해 주셨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완벽한 장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창조주를 당신이 지으신 무덤 속에 3일 동안이나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구덩이를 완벽하게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당신의 창세전 계획과 작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어제까지도 그러셨고 오늘도 그러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 속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삶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당신의 창세전 계획과 작정을 완벽하게 이루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문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시작됩니다. 나를 보내어를 직역하면 나를 해방시키어 또는 나를 자유하게 하여입니다.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를 직역하면 나의 땅 곧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입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라는 구절 역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같은 의미의 말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으로 반드시 돌아가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의 나이 무려 91세가 되었습니다. 돈은 시퍼렇게 뜨고 장자 명문을 도둑맞은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잠시 동안만, 당분간만, 얼마 동안만 피해 있으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가나안을 떠나온 지 14년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으려는 일념 하나만으로
라반과 이것저것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맺었던 7년 계약 기간도 다 채웠습니다. 당황해서 엉겁결에 떠나 나왔었던, 아니 스스로 자신을 추방했었던 고향 가나안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습니다. 동시에 라반에게 속아서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힘겨운 세월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함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그는 말로만 사위였습니다. 실제로는 종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라반의 권위에 매여 있었습니다. 라반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자식은 자신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일한 결과로 얻은 열매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외쳤습니다. 한편 야곱은 이때 비로소 자신이 라반의 땅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머물러 살고 있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가나안이 개척에 필요한 메마르고 거친 땅이고 여전히 분노를 거두지 않은 형이 자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두렵고 떨리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루빨리 돌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14년이 지나서야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란이 제 아무리 안전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풍요로운 땅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떠남과 동시에 견디기 힘든 혹독한 고난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막중한 손해를 보게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하루라도 빨리 떠나야 합니다. 약속의 땅 곧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포기하고서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힘이 들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렵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본문은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이어집니다. 지극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드렸는지 외삼촌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입니다. 그는 상당히 고지식했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도 요령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들 가운데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반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처자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라반과 맺었던 고용계약이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야곱의 의지가 아무리 강력해도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도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던 라반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이루려고 서두르다 도망치듯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토해버렸습니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을 끔찍한 현실 속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여호와께서는 그런 그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기는커녕 마치 방관자처럼 지켜보고만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인데, 힘겨운데, 눈물 나는데, 가슴이 미어지는데 하나님의 방관자처럼 내버려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부분이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라고 이어집니다. 라반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통해서 자신에게 막대한 복을 부어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를 복의 주체로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셨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야곱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던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했을 뿐입니다. 그는 또 자신에게는 야곱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덩이라는 고백까지 덧붙였습니다. 자신에게는 야곱과 함께 있는 자체가 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비록 종이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더없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당신의 약속을 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라반의 말은 야곱의 단호한 요구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깨달았노니를 직역하면 점괘를 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었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점괘를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히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그의 말에는 너를 보내지 말라는 점괘가 나왔다라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도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야곱을 절대로 놓을 수 없다는 라반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놓으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한 죄의 경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유혹합니다. 라반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이어집니다. 사랑스럽게 여기거든을 직역하면 내가 너 보기에 호감을 살만했거든 또는 만약 내가 너희 눈에 은혜를 발견했다면 입니다. 내가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건대 만약 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면 이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간절한 요청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간청입니다. 그때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계약 조건에 따르면 야곱이 요구하는 처자식은 아직도 라반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나쁘끄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야곱을 사위가 아니라 종들 가운데 하나처럼 혹독하게 부려먹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환경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정말로 충성하여 봉사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나쁘끄러운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은 잃고 싶지 않은, 아니 어디서도 쉽게 구할 수 없는 탁월한 자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그의 배후에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 놓고 싶었습니다. 야곱이 원하는 것들을 빌미로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싶었습니다. 감언이설을 쏟아놓았습니다. 어쨌든 그와 상관없이 종처럼 대우받고 있었던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여호와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허락하신 이웃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이어집니다. 드디어 라반이 임기응변과 처세술에 능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한낱 종에 불과한 야곱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부담없이 개진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유재산을 모을 수 있는 동업자가 되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품삯도 야곱이 알아서 적당하게 결정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야말로 전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야곱이 결혼하고 요셉을 낳을 때까지 무려 14년 동안이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악덕 업주였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제부터라도 분명히 계산해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면한 위기에서 벗어나고 야곱도 붙잡아두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했습니다. 이후에도 품삯을 10번이나 지키지 않고 속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고 이어집니다. 야곱은 라반과 계약을 맺은 14년 동안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수고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가축대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돌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그가 머무는 곳마다 축복과 번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은 주인인 라반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라반의 재산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습니다. 야곱과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지만 든든한 가정을 세우기는커녕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여전히 처가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얼마나 인색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반 자신도 익히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는 구절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반의 식솔로 안일하게 지내기보다는 한 가정으로 독립하기를 바라는 곧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독립된 언약 가문을 일으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야곱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약을 상속받은 민족의 자립까지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성민 이스라엘을 일으킬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가정을 일으켜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까지 구원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고 이어집니다.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라반은 지극히 간교했습니다.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차라리 자신이 조건을 제시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에게 절대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분배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라반은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탁월한 섭리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는 내놓을 수 없는 계약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인지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냉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파격적인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탐욕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라반을 자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라반은 계약 조건이 자신에게 덜 나위 없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꼼꼼히 살피지 않았습니다. 심사숙고하며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계약을 맺으려고 서둘렀습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그가 라헬을 이용해서 야곱을 여러 차례 속여왔습니다. 이번에는 180도 달랐습니다.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지나친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매몰되었습니다. 야곱의 기지와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올 때는 그가 한 수 위 사기꾼이었지만 14년이 지난 현재는 야곱이 그보다 한 수 위 사기꾼이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 베풀어준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선한 것으로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선한 것으로 심어야 합니다. 외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을 선하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야곱 역시 외삼촌 라반에게 받은 그대로 돌려 갚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선하게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선하게 심어야 합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라고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양들은 흰색을 띠기 마련입니다. 또 대부분의 염소들은 검은색이나 암갈색을 띠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태어날 확률이 아주 낮은 변종이거나 열성에 속하는 검고 얼룩진 점박이 양과 염소 새끼를 요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불러내셨듯이 양과 염소를 무리가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를 세밀하게 골랐습니다. 그렇게 음흉하고 탐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라반을 안심시켰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수락할 수밖에 없도록 치밀하게 유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에 따르면 자기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계획은 과학적이지 않았습니다. 치밀한 계획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막연한 기대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상 라반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도록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도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반복하지만 탁월한 섭리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지극히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었지만 14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라고 이어집니다. 야곱이 제시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 들은 라반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곧 야곱이 예상했던 대로 반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야곱이 말한 그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들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절대로 흔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본문은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라반은 야곱과 계약한 것과는 달리 만약의 경우에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즉시 자신이 직접 양떼와 염소떼를 살폈습니다. 얼룩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눴습니다. 얼룩진 양과 염소가 단색 양과 염소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야곱의 몫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는 또 얼룩진 양과 염소는 아들들이 지키도록 맡겼습니다. 야곱에게는 그렇지 않은 양과 염소를 맡겼습니다. 아들들이 지키는 때와는 절대로 만날 수 없도록 사흘길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시 하루길을 3-40km라고 가정할 때 최소 90에서 최대 120km를 떼어놨습니다. 완전히 격리했습니다. 행여라도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은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대단히 약삭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야곱이 너무도 허술해 보이는 자신의 제안을 돌아보고는 번복할 수 없도록 계약을 확정지어 버렸습니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완벽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돌아올 풍성한 몫을 챙기면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허탈해하는 야곱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낳는 새끼마다 얼룩졌습니다. 하나같이 건강했습니다. 그의 몫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야곱의 몫은 하루가 다르게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들 아버지 가축을 거두어서 나에게 주셨소라는 야곱의 고백대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최정예 부대 3,000명을 이끌고 자신을 포위한 다음 점점 그 포위망을 좁혀오자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사울의 일행이 전진하면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순간 병사 하나가 뛰어왔습니다. 시인을 잡기 위해서 출정하기 직전까지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켰다고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경유하고 당신 한 번만 바라보고 당신 마음에 쏙 드는 시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라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라반의 것을 빼앗으셨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 곧 가나안, 정확하게는 꿈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베델로 데려오려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의 안부를 확인해보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즉시 출발했습니다. 형들이 있는 곳에 도착해서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막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형을 찾아 이곳 저곳을 헤매던 조금 전까지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형들의 안부와 함께 떠난 장소를 가르쳐주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형들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그의 모습을 본 형들은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무리 없는 메마른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렸습니다. 억울하고도 더러운 누명을 썼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두에게 철저히 잊혀졌습니다.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깊은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종으로 팔렸을 때도,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도, 잊혀져 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마침내 당신의 때가 이르자 이집트 총리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을 세울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한 초석을 놓아주셨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형들이 떠난 장소를 가르쳐주지 않았었더라면, 형들이 팔아버리지 않았었더라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었더라면, 감옥에 갇히지 않았었더라면, 잊혀지지 않았었더라면 있을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를 위한 당신의 창세전 계획과 작정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한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여인이 자신이 젖먹이는 아이를 어찌 잊을 수 있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을 수 있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또 여호와는 마음이 한결같아서 당신께 몸을 맡기는 그들을 번영과 평화로 지켜주십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혹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세운 성에 불과합니다.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당신께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그들을 위한 당신의 창세전 계획과 작정을 이루어 주십니다. 야곱도 요셉도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손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있게 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혹 그 자리로부터 떠나 있다면 당장이라도 돌아서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돌아서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모진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당신의 창세전 계획과 작정을 이루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 온갖 음모와 괴계가 가득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갖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삶,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계획과 작정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